아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병상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반면에 배짱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타를 치며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배짱이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보고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야, 개미들아, 오늘 이 기온을 봐. 39도야. 이런 날씨에 뭘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냐. 참 한심하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 배짱이를 보고 개미도 한마디 하죠. 배짱이야, 얼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올 거야. 지금 우리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도 그렇게 놀지만 말고 양식을 준비해야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 하죠. 이렇게 말하는 개미를 보고 여전히 배짱이가 여유를 부리며 또 비웃듯이 답을 합니다. 네, 걱정 말고 개미씨 너나 잘하세요. 그랬겠죠.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위 속에서 굶어 죽게 된 배짱이가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개미네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배짱이를 내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안으로 들여서 먹을 것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이 이 이야기를 어린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꼭 덧붙이는 교훈의 말이 있죠. 어릴 때 이 배짱이처럼 게으르고 빈둥거리면 너 나중에 어른 돼서 후회하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단다. 이렇게 교훈의 말을 꼭 남기죠. 그래서 지금도 배짱이 하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배짱이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안다면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화를 낼 만합니다. 왜냐하면 배짱이는 그의 일생 주기가 겨울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곤충이에요. 배짱이는 늦봄에 태어나서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봄에 태어나서 늦가을에 죽으니까 겨울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도 겨울을 못 보는데 이 겨울도 준비를 안 하는 이 게으른 놈, 이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먹으면 배짱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자기를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걸 만일 배짱이가 안다면 배짱이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당신들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날 뭘로 보는 거냐. 만일 내가 개미처럼 다른 곤충들처럼 겨울을 1년 2년씩 난다고 한다면 나는 훨씬 개미보다도 더 열심히 겨울을 준비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개미는 여왕개미가 보통 약 10년 정도 이렇게 넘게 산다고 하고요. 일개미는 1년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지내야 돼요. 개미는 정말로. 자료를 보니까 호주 왕개미와 유럽 왕개미는 심지어 20년을 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야말로 겨울을 준비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다른 사람보다 나름대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나만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저마다 잘나고 나름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산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줄로 알고 사는 걸 우리는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건 미련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짱이에게는 겨울이 없어요. 그런데 배짱이는 그냥 여름 내내 신나게 즐기다가 노래 부르며 즐기다가 찬바람이 날 때쯤 폼나게 딱 죽으면 배짱이답게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냥 잘 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면 죽을 배짱이가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덩달아서 야, 이거 나도 열심히 일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겨울 준비한다고 여름 내내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일한다면 그런 배짱이를 보고 야, 너 참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 되게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없는 겨울을 준비하는 걸 그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사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물론 인정하지 않겠지만 인생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주어진 일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단한 줄 알고 열심히 사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사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열심히 이 물을 붓다 보면 이 항아리가 차고 넘치겠지. 이걸 삶의 목표요 보람으로 알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요. 그리고 나 참 성실하게 산다. 그리고 자부해요. 무지개 쫓는 것처럼 이제 이 강만 넘으면 내가 저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저 높은 산이지만 내가 애쓰고 열심히 저 산을 넘으면 곧 무지개를 잡을 거야. 저 넓은 평야를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무지개를 잡을 거야. 꼭 뭘 잡을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없어요. 밑빠진 독에 이 독이 차고 넘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 하고 죽어요.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빈 독이네. 가도 가도 무지개 죽은 날까지 없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인생 허무하다. 예, 이렇게 없는 걸 있는 줄 알고 사는 인생은 험한 인생을 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진짜 있는 걸 없는 걸로 확신하고 사는 건 그건 불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멍청한 개미가 배짱이가 나무 그늘에서 그 무더운 여름날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배짱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인마 겨울 같은 건 없어.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올라와서 나하고 노래나 하자. 그러니까 진짜 배짱이 말처럼 겨울이 없는 줄 알고 올라가서 배짱이하고 이것들이 또 노래는 잘하네요. 듀엣으로 화음을 맞춰가며 열심히 신나게 이제 여름을 지납니다. 환상의 파트너 배짱이는 찬바람이 나니까 죽어버려요. 자기는 멀쩡히 살아서 겨울을 나야 됩니다. 그제서야 추위 속에 굶으면서 후회를 해요. 이야, 이렇게 혹독한 겨울이 올 줄 알았다면 나도 진작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며 양식을 비축해 놓을 걸. 내가 몰라서 그랬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추위 속에 떨다가 결국은 굶어 죽고 마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진짜 있는 걸 없는 줄 알고 사는 건 그거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은 없는 줄 확신했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제서 떼어준 후회를 해요. 몰라서 그랬다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도 없는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다가 지옥 가면서 그때 절규하고 한탄하고 이제 그렇게 망하는 길로, 영원히 망하는 길로 이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머게네라는 사람이 바울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면 나를 버리고 믿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버리며 배신했다. 자, 그런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입장에서 이 일이 앞으로 2000년 동안 더 나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자녀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치욕적인 오명을 남기게 될 줄 이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의 행적이 지워지지 않고 오명의 흔적으로 영원히 남을 걸 알았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바울이 선포한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그들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바울을 버리면서 가만히 2000년 전의 이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봤어요.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과 판단으로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면서 야, 오히려 우리가 훌륭한 선택을 했다, 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리고 자랑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네시보로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성심으로 돕고 바울의 사역과 동역하며 돕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며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아냥거리고 야, 너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보로와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실 것을 이들은 진짜 믿었어요. 이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바울의 입으로 이들의 귀한 헌신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빛나는 이름이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한쪽은 치욕적인 오명을 남기는 그런 이름으로 남고 한쪽은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바울이 입을 열어 그들의 귀한 헌신을 칭찬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빛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진짜 있는 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진짜 있는 걸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의 동역자로 그 이름이 찬란하게 영원토록 빛나는 오네시보로 집안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결국은 불순종의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사과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셨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배나무 열매를 맺고 잘한 줄 알아요. 바울을 버리고 배신한 두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과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 결말과 열매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늘 오네시보로 집안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들, 이게 진짜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입으로 선포된 진리의 말씀들, 그 진리들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입으로 선포된 진리, 진짜 있는 거 뭘 믿었는지, 첫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 진리를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일평생 살면서 인생은 나이 들면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구나, 이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늘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이 성경의 대진리를 그거는 의심 없이 믿어요. 보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이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의 인생이 전부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죽고 난 이유 같은 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죽고 난 이유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저 막연한 상상일 뿐입니다. 성경은 진리로 말씀하고 계세요. 믿든 안 믿든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이유도 간단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늘 함께 계시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믿음의 눈으로 더 확실하게 보고 진짜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앞을 못 보고 소경으로 산다. 하루를 산다고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영양제를 복용을 하고 또 눈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빨리 안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진단받고 또 치료를 하고 어떻게든지 죽는 날까지 이 시력을 잘 보존하려고 애를 씁니다. 지혜로운 거죠. 당연한 거죠. 육신의 눈이 밝아야 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들은 믿음의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눈은 나이가 먹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노안이 옵니다. 침침하고 흐려져요. 시력이 약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눈의 시력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고 애쓰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눈의 시력은 말씀과 기도로 그 시력이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최고의 시력을 가지고,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는 무장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날마다 좋게 만듭니다. 믿음의 시력을 날마다 밝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보지 못한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어요.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믿음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도 육신의 눈으로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밝으면 내가 DNA, 영적인 DNA,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도, 육신의 눈으로는 육체적인 유전은 보이죠. 또 마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전이 보이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내가 죄를, 영적인 유전을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게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알고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내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어둠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다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마귀 종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예가 있을 겁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간다. 이게 진짜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오네시보로 집안 사람들이 진짜 믿었어요.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진리로 선포하셨죠. 그런데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뭘 중요한 키포인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면, 상급이 있긴 한데 그 상급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상급의 분량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삶의 목표와 삶의 보람이 천국에서의 큰 상급을 받는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 증식이나 노후를 위해서 사람들이 선호하고 적정한 투자를 합니다. 지혜로운 거죠. 적금을 든다든가 아니면 연금에 든다든가 또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또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금에 투자한다든가, 요새는 또 비트코인이 유행이더라고요. 아니면 예술품을 소장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 증식이나 노후를 대비합니다. 천국에 쌓는 보화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화, 이거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천국에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데 그 분량이 다 다른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큰 상급이 뭐냐면, 큰 보화가 뭐냐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랍니다. 천국은 영혼이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나의 영혼이 무엇으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까? 천국에 쌓아둔 그 상급으로 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중요한 수단들을 쌓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 현실에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 뭐 최고로 여기는 것, 돈, 명예, 권력, 학식, 건강, 또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자기 만족,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더 이왕이면 많은 것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고 보람이에요. 반면에 천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게 됐는데 거기에서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금은보화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돌하고 똑같아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혼자 사는 무인도에서는 뭐가 가치가 있느냐면 가치 기준이 바뀌는데 그때는 건강한 육체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짐승들 쫓아다니면서 몽둥이로 때려잡아서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하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삼고 그게 인생의 목적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영혼이 누리는 참 기쁨과 만족, 이게 보하고 상급이에요. 천국에서 영혼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은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영혼이 찬미하는 거랍니다. 찬미. 먼저는 내 영혼이 이 천국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도우신 보혜사 성령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미하는 그 찬미가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만족이겠죠. 두 번째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나의 이 믿음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분량이 다 다르게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분량만큼 나를 향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을 누립니다 하고 찬미하는 다른 영혼들의 나를 향한 찬미가,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만족이겠죠. 또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도록 나를 위해서 섬겨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내 영혼이 찬미를 하겠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을 누린다고. 다른 영혼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미, 그게 나의 참 기쁨과 만족이다. 이사야서 5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 창화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창화의 원어의 의미가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에게 서로가 감사와 참 기쁨을 고백하는 그런 노랫소리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에서의 최고의 상급은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이 나를 향하여 보내는 감사와 찬미로 인해 누리는, 내 영혼이 누리는 참 기쁨과 만족 아니겠습니까? 그가 받은 구원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에게 찬미하며 감사할 텐데 그가 받은 구원에 나의 희생과 헌신이 녹아 들어간 만큼 그 찬미의 강도가 다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뜨려 버리지 않고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적인 적금처럼 꼬박꼬박 상급으로 쌓아뒀다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지금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잘 익은 과일, 사과와 배, 포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립니다. 이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햇빛이 공급되어졌고 또 지나가는 수많은 공기가 공급되어졌고 또 물이 공급되어졌고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졌고 또 농부의 수고의 땀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그 안에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결실을 맺은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어느 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 자녀들의 물질과 몸과 신앙감과 재능을 들인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다 십시일반 모아져서 그것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희생과 헌신의 집약체가 그래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어둠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계속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세상 풍랑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 풍랑을 담대하게 이제 헤치고 나가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이 안에 고스란히 배어있고 다 세상을 흘러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다 쌓아놓으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의 상급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게 진리예요. 진짜 있는 겁니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한번 결정되면 이건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예외 없이 다 우리가 허물만한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살다 보면 누구라도 그 어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절대로 실패하거나 실수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길지 않은 그 8, 90년 인생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8, 90년 곧 잠깐 인생 사는데도 왜 부모님들이 먼저 산 선배답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까?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초반에 20년, 3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 60년, 70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인생 초반 20년, 30년 제대로 잘 준비해서 나머지 60년, 70년 제대로 된 인생 살게 도와주려고 그 애를 쓰는 거예요, 부모가. 이 땅에서 8, 90년 인생 사는 것도 초장 20년, 30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60년, 70년이 결정되는데,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믿음에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걸 진짜 있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드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있는 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유명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로 사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땅에서 8, 90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진 고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며 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무명한 자로, 가난한 자로, 많은 고난이 점철된 인생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얘기해도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내가 8, 90년 주님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비록 무명한 자로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내 이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천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유명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로 영원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겁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지난 2000년 동안,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진짜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영원히 누린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에 단 털끝만큼도 버려지지 않고 천국의 상급으로 꼬박꼬박 쌓여서 영원히 누린다는 이 절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 거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 겁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어서 천국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유명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요, 우리 교회 표처럼 옥토교회 출신이 천국에서는 명문 가문 옥토교회 출신이면 가장 유명한 자고,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행복한 자로 이름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